몇 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토요일 저녁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원고를 타이핑하고 또 여러 가지 인쇄물을 준비했는데, 그러다가 버튼을 하나 눌렀어요, 컴퓨터에. 근데 그 버튼을 눌렀는데 그때부터 PC가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희한하게 다시 한번 리부팅 하는데 리부팅이 되다가 스르륵 꺼지고, 다시 또 누르면 또 그래 되고요. 그 시간이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초저녁인데요, 11시까지 된 거예요. 출력을 해야 되고 예배 준비를 해야 되고 설교 작성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요즘 시대는 PC에 저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내일 예배는 어떻게 하냐, 너무 당황스러운 거 있죠. 제가 PC 조립도 했기 때문에 좀 잘은 모르지만 좀 컴맹은 아니라 좀 컴퓨터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아는 방법 다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식은땀이 쭉 내리는 거죠. 그때 제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기도해야 된다 하면서 기도를 하다가 딱 떠오르는 사람이 생각나요. 예전에 같이 사역할 때 그 목사님 한번 생각나서 전화를 했어요. 그 시간이 11시 20분입니다. 얼마나 미안합니까, 토요일. 근데 그 목사님 받았어요. 안 주무시더라고요. 받아서 제가 이 급한 마음에 여차저차 설명을 하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해라, 듣더니 저렇게 해라 했는데, 그 한마디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해결이 탁 되는 거 있죠. 할렐루야. 제 마음에요, 이야, 예배 드릴 수 있구나. 뭐 다르게 할 수 있지만 평소하고 달라면 너무너무 힘든데 제 마음에 말씀 전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던 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의 해결책을 알 수 있는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을 만난다면 이 해결이 너무 쉽게 되는구나. 정말 힘들었어요. 이걸 통해서 문제 해결의 방법이 뭐냐, 바로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사람이 딱 있을 때, 그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해결책을 따를 때 문제는 너무나 쉽게 해결될 수 있구나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초유의 위기를 맞은 벨사살, 바로 느부갓네살의 후손인 바로 벨사살 왕,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그 벨사살 왕의 이야기예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바벨론 성 밖에는 메데바사 연합군이 포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객기를 부르죠. 허세를 부립니다. 우리 바벨론 성은 바로 견고한 성이기 때문에 어디서도 어떤 나라도 무너뜨리지 못해 하며, 바로 허세를 부르며 바로 귀족들을 부르고 주지 육림의 파티를 하고 있는, 그 술잔치를 베풀고 있는 그 상황에 갑자기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사람의 손가락이 나서 글자를 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문이 하늘에서 하달되는 거죠. 깜짝 놀라는 겁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경험한 벨사살이 다리가 어떻게 해요? 허들허들 무릎이 부딪히는, 정말 이 두렵고 놀라운 이 상황 가운데, 이런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라, 이건 바깥에도 어떻게 진퇴양난의 상황이라는 것을 지금 감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정말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 어떻습니까? 바로 벨사살의 어머니, 바로 느부갓네살의 딸입니다. 역사가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이
여인의 이름이 리토크리스라는 바로 나보니두스의 부인입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 나보니두스이죠. 바로 벨사살의 아버지죠. 그의 어머니 리토크리스라는 이 여인이 이제 이 궁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바로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는 장면입니다. 바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자, 오늘 이 왕비가 이 왕의 이런 어떤 상황, 궁이 발칵 뒤집혔을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 이 왕비에게도 전달되었어요. 그래 이 왕궁의 현장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왕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이 말은 뭐예요? 문제 해결책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근데 그 문제 해결책이 뭐라고요? 11절에 12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할렐루야. 자, 이 상황에서 이 왕비의 해결책은 뭡니까? 다니엘 부르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 다니엘, 나는 그 다니엘을 압니다. 다니엘이 오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어떤 문제, 답답한 거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가 오면 어떻게 해요? 바로 어떻게 문제가 풀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왕비는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또 이 문제에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뭔지 바로 다니엘이 그 문제 해결책을 갖고 있다. 나는 그걸 알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사건들을 경험했고 기억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이야기 가운데 자,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그렇다면 이런 다니엘이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이 구체적으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바로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은요 영적이고 그 마음이 민첩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문제 해결책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적이고 마음이 민첩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문제 해결책을 가르쳐 줍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은요 영적이고 마음이 민첩한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문제 해결책을 보여줍니다. 직접 하나님은 보여주지만 하나님은 뭐요? 그 계시를 바로 하나님의 사람과 더불어 선지서가 기록되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계시와 더불어 그것을 가르치는 교사를 함께 보내준다고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데 그것을 가르쳐줄 교사, 하나님의 사람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마음이 민첩하고 영적인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자, 오늘 다니엘서가 말하는 그 언어로 말하면 뭐냐면 신들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직접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함께 역사하세요. 아멘.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신들의 영이 충만한 사람, 다른 말로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요, 영적인 사람이죠. 이 사람이 오늘날 쓰는 용어로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 문제 해결책을, 하나님의 해결책을 통해서 가르쳐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문제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정치적인 문제다, 경제적인 문제다, 그런 어떤 군사적인 문제다, 이걸 뛰어넘어서 어떻게 영적인 문제인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상황은 뭐예요? 바깥에는 메데바사 연합군이 지금 들어오 있습니다. 어쩌면 군사적인 문제다 볼 수 있죠. 근데 어떻게 해요? 이런 위기 가운데 지금 뭐예요? 벨사살은 허세를 부릅니다. 귀인들을 불러서 음탕한 파티를 합니다. 아,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도 군사력으로도 정치력으로도 자기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손가락이 정말 초전쟁의 역사로 툭 나타나서 글을 썼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이 모든 문제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보여주시려고 지금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문제의 핵심은, 영적인 문제는 뭐로 풀어야 돼요? 영적인 걸로. 가장 실타래처럼 문제가 얽혀 있는데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뭐라고요? 영적인 문제예요. 어쩌면 표면적으로 군사적인, 경제적인, 정치적인 문제일 것 같지만 그 본질은 뭐예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렇게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이 바벨론에서 반복되는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은 계시를 보여줬는데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를 불러도 그것을 알려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결할 수 없어요. 자,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뭡니까? 이 세상, 바로 최고의 과학과 기술력과 자본력과 정치력과 군사력을, 경제력을 가지고 있어도 문제 해결,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세상, 오늘 현실의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사람이 해결해야 되는데 그 영적인 부분을 풀 영적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 영적인 것은 뭐예요? 영적으로 풀어야 돼요. 그러면 영적인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이 문제 해결자입니다. 키가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다니엘서를 통해서 계속 지금 반복되는 메시지가, 지금까지 오는 메시지가 뭐예요? 자, 여러 가지 에피소드, 사건들이에요. 역사적 실제 사건들이 1장부터 계속 오는데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 이 문제 해결은 뭐예요? 영적인 문제다. 근데 이 문제를 누가 풀 수 있느냐? 세상의 사람들, 지혜자, 박수, 권력자, 엘리트 풀 수 없다. 이 문제는 영적인 사람이 풀어야 한다. 이게 지금 계속 다니엘서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면 영적인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 많이 한 사람. 또 어떻게 해요? 영적인 사람은 기도 많이 해서 목소리가 걸걸하고 무언가가 이런 사람. 자, 영적인 사람은요, 기도 많이 하면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뭔가 영적인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인 줄로 생각하는데, 자, 다니엘서를 통해서 영적인 사람이 누구라고 해요? 세상 사람도 인정하는
느부갓네살도 지금 벨사살의 어머니도 인정하는 영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표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 해결자는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풀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자,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자, 여기서 보세요. 거룩한 한 단어로 뭐예요? 영. 성이죠, 성. 거룩한 성이잖아요.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 성령. 성령이 있는 사람. 그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왕의 부친 때 있는 자로서 뭐가 신들의 지혜와 같습니까?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다. 자, 거룩한 신들의 영, 성령이 충만한 자. 저 오늘날 말로 하면, 자, 이 왕의 어머니 왕후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성령 충만한 자는 이 말이잖아요. 성령 충만한 자는 어떤 자다? 정의를 딱 내려요.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다. 여러분, 명철이란 말은 네히르란 말이에요. 밝다. 총명, 소크레타누. 이게 소크레타누, 이 말은 뭐냐 하면 통찰력, 이해력. 소크라테스가 이 철학자의 우리 대명사잖아요. 기원이라고 얘기하는 그 철학자. 바로 강단 철학, 그리고 기록한 철학자의 대명사가 소크라테스인데, 소크라테누라는 말이 통찰력, 이해력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성령 충만한 자가 네히르, 밝고, 지금 총명이란 말은 소크라테누라고 했기 때문에 뭐예요? 통찰력과 이해력이 있고, 지혜, 호크마. 이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의 지혜로 지식적인 측면을 뛰어넘는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이 뭐예요? 성령 충만한 자인 거예요. 자, 우리는 성령 충만한 자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성령 충만한, 성경이 말하는,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밝고, 성령 충만한 어두운 게 아니에요. 그 신비의 베일에 쌓인 게 아니에요. 밝아요. 하나님이 빛이거든요. 오히려 명료합니다. 명료해요. 뜻이 명료하고 행동이 명료하고 말이 명료해요. 성령 충만은 밝은 거예요. 명료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총명, 통찰력과 이해력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던 걸 신비하다고 막 우리 생각하는 도사처럼, 그게 아니라 오히려 통찰력과 이해력과 분별력이 있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이런 어떤 지혜가 있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그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계속 이것이 반복되고 있죠. 그러면서 12절 이렇게 말해요.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뭐가 민첩하고?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지금 다니엘에 대해서 한 번 더 성령 충만한 자인데요, 그죠? 성령 충만한 자가 어떤 자인데, 구체적으로 다니엘은 뭐예요? 마음이 민첩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민첩하다는 말은 뭐예요? 이 마음이란 말이 우리가 마음으로 이렇게 번역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단어는 루아크, 영이란 말이에요. 바람, 영, 민첩하면 야티르, 바로 영이 탁월하다, 영적으로 탁월하단 말이에요. 마음이 민첩하다는 말은 영적으로 탁월하다. 영적으로 탁월하고 뭐가 있단 말이에요? 지식이 있다. 총명, 아까 얘기했던 소크레타누, 바로 통찰력과 이해력이 있는 자. 이 자기 때문에 뭐요? 꿈을 해석할 수 있고
은밀한 말을 밝힐 수 있고 의문을 풀 수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지금 구체적인 표상입니다. 자,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단들은 뭐예요? 신비, 베일에 쌓여있고 이상한 말하고 알레고리카라는 해석하고 그렇게 하면 무언가가 영적이고 그렇다고 했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밝음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는 빛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성 그리고 우리의 어떤 것들을 다 밝혀주시고 하나님은 클리어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영적으로 탁월하고 지식과 총명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나오는데 이걸 오히려 더 깨끗하게 보여주시는 그 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꿈을 해석할 수 있고 은밀한 말을 밝힌다. 이 말은 뭐예요? 감추어져 있는 말, 숨은 말이죠. 자, 사람과 관계하고 대화하는데 이 사람의 숨은 말, 다시 말하면 뭐예요? 표면적으로는 얘기하지만 이면적으로 무언가가 있어요. 자, 이것은 뭐예요? 오늘날 잘 경청하는 거예요. 상담의 기본이 뭐예요? 경청이죠. 경청한다고 해가 그냥 다 듣는 겁니까? 들으면서 이 사람의 문제가 뭐냐? 자, 탁월한 의사는 뭐예요? 진단을 잘하는 거예요. 진단의 가장 기본이 문진이잖아요. 문진하면서 딱 들어보면서 아, 뭐냐? 의문을 밝힌다. 이 말은 뭐예요? 은밀한 말을 밝힌다. 이 말은 뭐예요? 이 사람의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이 내면 속에 있는 그 문제, 근원이 뭔지 이걸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투시은사 있다고 해요. 팍 집어내기를 바라고. 그런데 오늘 평가는 뭡니까? 잘 들으면서 이 문제의 본질을 하나씩 접근해 나가는. 그러면서 의문을 푼다는 말은 뭐예요? 해결 능력이 있는, 명확한 제시를 할 수 있는 이 자라는 것을 오늘 이렇게 명료하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 다니엘서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는 믿지 않은 사람, 그 당시에 전 세계 바벨론 통치를 받았던 그 사람도 알 수 있고 교회 안에서도 다시 한번 정립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이 마지막 때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지금 요즘 어떻게 해요? 말씀의 홍수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영적인 사람들의 홍수 시대 아닙니까? 언제 막 종말이 온다 하면서 몇 년 전에 떠들고 그러면서 뭐예요? 자꾸 밝혀지는 게 이단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성경은 명확해요. 정말 성령 충만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밝음과 또 경청을 하고 지식과 총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해요? 질서도 만들고 지식도 만들으셨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며 분별하고 듣고 나갈 수 있는 이런 자인 거예요. 이런 자가 진짜 성령 충만한 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성령 충만한 자가 오늘날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자가 어떻게 해요? 잘 없다는 거죠. 다니엘처럼. 이 말은 뭡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 유대가 바벨론에 붕괴되고 포로가 됐는데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성령 충만한 자, 이런 자를 우리가 찾고 발견하면 되는데 가능하냐? 다니엘서 전체를 보면 뜻을 정하는 거죠. 1장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거. 하나님 말씀 앞에 쓰겠다. 그리고 6장에 보니까 다니엘이 뭐예요? 삶이 청결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배의 삶. 6장 10절에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 앞에 뭐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예배였습니다.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쓰면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경건의 내공
이 내공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번 보십시오. 정말 예배에 목숨을 걸고 정말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잡고 다니엘처럼 이렇게 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과연 몇 인이냐. 지금 여기에 대한 시험인 것 같아요. 지금 대면 예배다, 비대면 예배다, 온라인 예배다, 지금 막 이렇게 나오는 가운데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다른 교회 목사님들한테 얘기를 들어봅니다. 자기들은 줌으로 한대요. 그러니까 줌은 40분 정도 하다가 꺼지는 게 있는데 빨리빨리 들은대요. 근데 하다 보면 줌은요, 작은 교회니까 그 교회는 상대편에 이제 화상이니까 보이는데 소파에 앉았다가 화장실도 갔다가 또 사라져 있대. 어떤 데는 없다가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 전세계 교회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뭐가 무너집니까? 예배에 대한 자세, 태도, 예배에 대한 마음들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또 대표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도 딱 적실해요. 다니엘은 뭐예요? 그 포로에 바벨론 한중간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있던 그 기도를, 그 말씀 부여잡고 자기는 뭐예요? 이 성전의 기능을 하는 거다. 성전이 하루에 3번 상번제가 드려졌잖아요. 마찬가지로 공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내가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겠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예배를 드렸던, 그 제사를 대신했던 그걸 드렸던 거예요. 개인적인 측면 뛰어넘습니다. 자기는 뭐예요? 내가 그 성전을 대신하겠다, 그 말씀을 하겠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가.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에 대한 태도와 자세, 정말 성령 충만한가? 내게 어떤 일이 있고 내게 어떤 있을 때 그 사람이 정말 중요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보면 선택하는 것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다니엘은 뭐예요? 선택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자예요. 이게 뭐예요? 세상 사람도 인정하는 자입니다. 그게 이 다니엘의 삶에서 열매로 또 영향력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이 왕후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라. 세상 사람도 인정했어요. 다니엘 부르십시오. 그 사람은 해결자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뭐예요? 해결자는 다니엘 부르십시오. 이제 다니엘 부르십시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정말 다니엘은 이런 어떤 삶의 자세,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 예배 하면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풀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그런 어떤 충만함들이 쌓여진 거예요. 이제 6장을 지나고 7장부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다니엘에게 환상을 줍니다. 그 환상들이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이 되는데 다니엘은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것이 구약의 계시록이라는데 이 다니엘의 해석과 예언 그대로 연도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신약의 계시록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줘요.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다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이 결국에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제사하고 이렇게 하는 이게 뭐예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었던, 이게 성령 충만한 자였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인정하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런 사람 돼야 되고, 제가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가 이런 사람 되기를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작고 문제가 아니에요. 뜻을 정하느냐 정하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아멘. 지금 저는 우리 한국교회 이런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이 상황 가운데 우리를 보면서 다시 한번 질문하며 어떻게 나가야 할까? 바로 다니엘서를 통해서 한번 봅니다.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두 번째 메시지, 문제 해결책은 해결책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와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두 번째 메시지 따라합시다. 문제 해결은 해결책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와 의지가 더 중요하다. 아멘. 자, 문제 해결책을 찾고 아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진짜 문제 해결은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와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자, 오늘 이 왕비가 문제 해결책, 자, 제시를 다 해줬습니다. 다니엘 부르십시오. 그럼 해결됩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무릎이 막 부딪혀서 지금 벨사살이 두려워했잖아요. 근데 왕비의 태도는 뭐예요? 얼굴색 변할 것 아닙니다. 번민하지 마십시오. 해결책이 여기 있습니다. 딱 제시했습니다. 다니엘 부르면 됩니다. 다니엘의 문명이 그걸 해결할 겁니다. 자, 왜 그래 해결한다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13절부터 16절까지 바로 문제 해결책을 듣고 난 누구의 반응입니까? 벨사살의 반응이에요. 그 벨사살의 반응은요, 그의 태도가 어땠는지, 그의 의지가 어땠는지 보여주는 거죠. 그럼 그 결과가 어떤지도 알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14절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15절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다 같이 16절 시작.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자, 벨사살의 지금 문제 해결책을 듣고 하는 반응이 지금 여기에 나타나죠.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벨사살의 태도입니다. 자, 이 위기 가운데 있는데 다니엘이 벨사살 앞에 등장했습니다. 벨사살이 다니엘을 어떻게 맞이해요? 13절에 얘기했죠.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자, 다니엘을 딱 만났을 때 네가 그 다니엘이냐 할 때 다니엘에 대한 지금 형용사가 뭐예요? 다니엘에 대한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인식이 뭐예요?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자, 이 말의 뜻은 뭐로 나타납니까? 다니엘에 대해서 존중하는 겁니까? 약간 비아냥거리는 겁니까? 비아냥거리는 거죠. 자, 왕비는 뭐라고 했습니까? 왕비는요 뭐라고 했냐 하면 11절 하반절에 보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다 했죠. 다니엘에 대한 어떤 평가죠. 다니엘에 대한 인식이죠. 그러면 뭐예요? 이것을 들었으면 네가 우리 부왕이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의 어른을 삼은 그 박수장 다니엘이냐?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그러면 다니엘을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다니엘을 어떻게 해요? 믿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뭐라고요? 네가 나의 부왕이, 여기까지는 맞아요.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이러면 뭐예요? 지금 뭐예요? 비하하는 거죠.
넌 포로지. 너의 신분은 유다에서 포로 정도밖에 안 돼. 포로 중에 있는 그 다니엘이냐? 옛날에 그 포로의 신분, 그 과거의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벨사살의 태도를 볼 수 있어요. 벨사살의 태도는 다니엘을 인정하고 다니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을 지금 비하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해결돼야 되겠는데 데리고 왔는데 네가 할 수 있겠냐? 너는 포로 정도밖에 안 돼. 유다 그 나라에서 그렇게 잡아놓은 포로 정도 주제에 네가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이런 뜻 아닙니까? 자,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문제 해결을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태도, 의지가 중요해요. 자,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아,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쭉 하다 보면 말씀이 이렇습니다. 저희도 그거 그래도 되겠습니까? 맞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왜 자유의지를 주셨냐? 그 사람의 태도와 의지를 알기 위해서.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먹지 말라. 다른 건 다 허용했다. 자유의지. 지가 그 태도를 통해서 뭐예요? 그런가 볼까 하나님 같이 되리라. 태도를 통해서 결국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인들을 보여주셔요.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뭐예요? 저 말씀 과연 그럴까? 뭐로 평가합니까? 외형적인 평가하고 자기의 태도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14절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여기서 뭐예요? 그 왕비의 말과 다른 게 뭐예요? 거룩함이 빠져 있어요. 성령이 아니라 그래 네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해결책 좀 가르쳐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 잘하고 의문 푼다 하는데 그런즉 풀면 뭐 준다? 자주색 옷 입히고 금사슬 네 목에 주고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결국엔 뭐예요? 그냥 이 정도는 줄 텐데 자,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어떤 선물 줄게. 너 신분, 나는 너의 신분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해볼래? 이런 뜻이 아니에요. 왜 여러분 벨사살이 이랬을까요? 지금 진짜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해결책이 지금 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벨사살이 이랬을까요? 이건 상상이 필요해요. 자, 지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지금 무슨 일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 손가락이 나타났죠? 주지육림의 파티. 귀족 1000명을 불렀어요. 다니엘은 귀족입니까? 아닙니까? 그 당시에 지금 신분 상승이 됐잖아요. 박사장이 됐단 말이에요. 다니엘에게 초청장이 갔을까 안 갔을까요? 갔겠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자리에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없어요. 벨사살이 몰랐을까요? 다 알았겠죠. 이런 유명한 사건, 역사적 사건, 그 전의 사건들 다 알았겠죠. 다니엘도 그런 엘리트 중에 안 있었겠어요. 그건 다니엘이 여기 안 왔단 말이에요. 무슨 생각했겠어요? 저거 마음이 어떻게 곱깝게 여기에 안 왔어? 그죠? 그리고 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니엘은 뭘 해서 뜻을 정했잖아요. 지금 이 파티는 뭐예요? 주지육림의 파티. 나 정결하게. 난 잘려도 그런데 못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저거 나하고 같이 좀 같이 허우적거리고 같이 음탕하고 같이 놀면 인정해 줄 수 있는데 다르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껄끄러웠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다니엘이 달랐기 때문에 여기 올 수 있는 거예요. 해결자로. 안 그래요? 여기에서 두 가지를 봅니다. 세상은 자기들과 같이 죄를 짓고 음탕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물귀신 작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여기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기 때문에 해결자로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네게 들었다. 근데 자, 여기에서 이 태도 가운데 내가 네게 들었는데 믿음의 태도가 아니죠. 왜냐? 자, 다니엘 4장에 보면요, 느부갓네살의 얘기가 나요. 4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9장 박수장 벨드사살아. 벨드사살 다니엘이 뭐예요? 박수장이에요.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네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 누가 아노니?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 해석을 내게 말해라. 자,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 안다. 해결할 줄 안다. 자기는 뭐예요? 믿었어요. 그런데 벨사살은 뭐냐? 내가 네가 들어보니까 잘한다고 하는데 해볼래? 할 수 있겠어? 이 말은 뭐예요? 반신반의. 그러면서 뭐예요? 너 유다 자손 중에 그 너 부왕 느부갓네살이 그랬는데 포로 중에 왔는 사람 아니냐? 할 수 있겠어? 비아냥거리는 거죠. 지금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결국엔 뭐예요? 이거 해결해도 셋째 친일자 이거는요 안 삼을 거예요. 우선 임기응변으로 얘기하는 그 태도가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다니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금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다니엘의 태도 뭐예요? 나 이거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왕의 예물 왕이 친히 가지고 왕의 상급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나는 이 부분 해결하는데 이 신분 상승이나 이런 어떤 대가 반대급부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지금 다니엘은 뭐예요? 지금 이 다니엘의 태도는요, 지금 당신이 주고 있는 거 나한테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 해석이 다니엘 딱 글자를 볼 때 심각하구나, 안 좋구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다니엘은 사람은요 반응하는 대로 반응이 나와요. 좋게 나오면 좋게 나옵니다. 나쁘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좀 나쁘게 나오죠. 다니엘이 지금 뭐예요? 딱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다니엘이 지금 뭐예요?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해석을 아뢰리이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좋은 해석입니까? 안 좋은 해석일 건지 다니엘은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다니엘의 반응은 나요. 왕을 위한 해석입니까? 하나님의 지금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나는 행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다니엘에게 벨사살이 지금 비아냥거리고 너 유다 자손에 포로 왔냐? 해결할 수 있느냐? 들어보니까 이거 할래? 했는데 나 이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여줬고 말씀대로 나는 가르쳐줍니다. 당신 위기입니다. 경고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벨사살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벨사살이 그렇게 막 해결되기를 아주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4장하고 비교하면 4장 19절 한번 볼까요? 4장 19절. 자, 이 해석을 자기가 딱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 시작.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뭐예요? 느부갓네살이 나 너 믿는다, 나 너 안다, 이렇게 존중해주고 이거 해결하기를 원한다 할 때 딱 보니까 뭐예요? 안 좋은 거잖아요. 다니엘의 반응이 뭡니까? 이 일이 왕의 대적에게 일어나고 왕한테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딱 보니까 알 걸 몰라. 알았어요. 그럴지라도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왜냐하면 벨사살의 지금 태도가 그대로 이 문제 해결한다고 해가 네가 이거 듣는 게 아니라 이 벨사살의 태도가 그대로 보였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뭡니까? 문제 해결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것도 필요하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을 행하려는 의지와 태도인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 와서 그냥 말씀 듣고 설교 듣고 그래 아니죠. 오늘 기도, 대표 기도가 오늘 말씀하고 적절했어요. 하나님, 그것을 아는 것만 아니라 이렇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 행동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인들,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인을 주십니다. 근데 뭐예요? 그걸 어떻게 내가 알고 행동하는 태도가 있는가? 자, 우린 착각하고 있죠. 내 문제 그걸 알면 된다. 아는 만큼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걸 해결하는 의지와 태도입니다. 결국에는 다니엘이 지금 이걸 다 알려줍니다. 그런데 벨사살은 뭐예요? 그걸 바꾸려는 태도와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날 밤에 죽게 돼요. 다니엘이 뭐라고 해요?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거를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왜요?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금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메시지에 이것을 전달자로 사명당하겠습니다. 다른 내게 있는 것은 뭐예요?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 나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자, 오늘 우리의 자세예요. 우리는 뭐예요? 무언가가 문제 해결되고 내게 있는 여러 가지 부유물, 결과물, 그걸 말하는데 다니엘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이게 그럴지라도 다니엘의 태도, 다니엘의 의지는 그겁니다. 오늘 벨사살하고 지금 계속 대조해줘요. 지금 다니엘서를요, 여기만 보는 게 아니라 1, 2, 3, 4장, 5장 지금 쭉 이어지면서 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오늘 이 시대에